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9쪽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4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주일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새벽 재단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또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새벽 재단을 또 없는 중에도 지키시고 이 목회를 도와서 기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안과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대한 심판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은 미디안 정복 전쟁으로 쫙 되어 있어요. 우리가 31장 앞부분을 넘어왔는데 3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갈 군인들을 계수하면서 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31장 전체가 출애굽 40년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치르는 미디안 민족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으로 31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전쟁은 크게 보면 두 전쟁이었는데 하나는
민수기 21장에 아모리족과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남은 대적이 하나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동쪽에 있게 되는데 어찌 보면 후방입니다. 후방. 이 아모리족 그리고 미디안족을 정복한 이 가치, 이 의미는 후방의 대적을 제압한 성격이 있습니다. 후방의 대적을 없이해서 안전을 확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치러야 되는데 40년 광야에서 버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없나? 전부 산족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동편에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거는 진짜 아주 대적들이 아모리하고 미디안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괴롭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후방에 대적들을 다 전멸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31장 전체가 미디안 정복 전쟁으로 분량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 전략상 중요한 전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 전체가 굉장히 길죠. 어떻든 이런 군사 전략상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방을 든든히 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전략상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신의 전쟁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참된 신,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에 대한 모략, 모독 또는 우상 숭배, 이런 이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과 모략을 펼쳐서 공모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시켜서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아주 막 그냥 하나님이 이미 소문이 다 나게 했는데도 그 소문을 듣고도 미디안 족속이 발락과 공모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5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 미디안 족속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바알보올 사건을 주도합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도록 한 거죠. 우상 숭배. 전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영적인 타락을 시도해서 아예 씨를 말리려고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1장을 읽고 있지만 조금 앞에 가도 이 미디안 족속이 벌린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은 그 성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게 치졸한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후방에서 군사 전략상 정복 전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걱정거리가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이 본문 외에 앞에 가서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영적인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치졸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라 이렇게 성격 규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종교적 성전인 겁니다. 종교적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이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전쟁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신약 백성도 미디안족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한 정말 하늘의 영을 대적하는 싸움에 나서라고 하는 본문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정말 원수를 갚으라고 하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쟁, 그것은 저는 안 하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싸워야 하는 것,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향한 뜻이 뭘까요? 그건 진멸이었습니다. 진멸. 미디안 족속은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했나?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은 두 가지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적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윤리 도덕을 따지면서 하나님, 이게 도덕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다 진멸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특별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게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내준 그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아들을 죽인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게 절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나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공의. 한 명을 대표로 죄를 완전히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입니다. 순종. 최고의 순종,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 여러분, 모세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너는 이 비스가산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죽어야 돼. 너 옛날에 혈기를 부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여러분, 제 같으면, 제 인간적인 측면이 있으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싶어. 어차피 못 가는 것만 그냥 저는 신랍니다. 전쟁 저는 신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 몇 개 있어. 뭐 여수와 있다면서요. 가시기 있어. 이렇게 하고 뒤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정복 전쟁, 이건 뭐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러고 쉬어버리든지.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묵히 감당합니다. 완전 신약 성경에 제가 주일날 설교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주의 일꾼.
예, 묵묵히 충성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성취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로지 한 뜻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싫은 놈, 좋은 놈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저 북한은 뭐 그냥 다른 놈 시켜 있어. 저 뭐 탄자 붙은 나라, 뭐 무슬림은 저 백인 시켜 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힘든 일이든 또 마음에 거리낌이 있던 일이든 하나님 나라 건설,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세계 비전, 이 세계 복음화 비전, 우리가 묵묵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게 앞에 딱 걸어놨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 삼는 세계 복음화 비전을,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알았다면 이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을 하고 이제 그 추수를 하는 귀빈 초청 축제를 합니다. 앞으로 2주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셀에서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순종의 삶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앞장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 미디안 전쟁에 앞장선 사람은 누굴까요? 군사들입니다. 군사. 우리가 앞부분을 안 읽고 왔지만 31장 앞부분에는 군사를 1000명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하나님이 다 그대로 목표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내용이 전부 전리품 분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 또 회중을 다 동원해서 전리품을 이제 배분하는데 2분의 1은 군인들에게 주고 2분의 1은 일반 국민들한테 줍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했는데 군인들이 다 차지하게 안 하는 겁니다. 군인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먹고 살도록 한 겁니다. 또 거기서 군인들이 받아온 거 500분의 1은 또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거기서 다 또 그 중에 2분의 1 또 그렇게 또 나눕니다. 또 백성에게 준 50분의 1은 성막 맡은 레위인에게 또 나눠서 이 사람들은 매 이제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또 그것을 또 나눕니다. 어떻든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전리품을 얻기까지 최선봉에 선 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이 군인들은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모든 백성에게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종교인들도 섬겼습니다. 엘르아살 제사장과 성막 맡은 레위인들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의 군인도 마찬가지죠. 국민을 먼저 자기들이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국민을 안위하고 또 부르신 군 사령관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군사가 자기 사생활에 빠져가지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저는 바빠요 이러고
군 생활을 안 한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군사답게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몸된 교회를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로 지키는 거죠. 기도로 잘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께 큰 상급 면류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